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 선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내용에 있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이 기억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그런 기억절입니다. 이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이 원래 선교 계획은 교회가 있고 난 다음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교 계획이 있고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따라하기 위해서 교회가 구성이 되고 교회 구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3과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먼저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TMI 위로에 보면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요즘 가장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 안교 반생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열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년도 교회 재직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두 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두 교회의 선거 업무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통로인데 그 교회를 구성하는 봉사하는 재직을 직원들을 뽑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선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두 성경절 또 혹은 네 성경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한 이 대사명이 무엇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선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원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뭐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내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는 흔히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달하라고 하는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잃어버린 바 된 그 자녀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사명과 영원한 복음. 대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가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대사명과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우리의 핵심 기별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제7일 예수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즉 영원한 복음을 모든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핵심 기별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기원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삼위일명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선교를 친히 하셨고 또 그 선교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선교의 기원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과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곧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것이거나 아버지에게서 온 것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12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계획은 창조되기,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계획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아드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선교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와 아들의 선교를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선교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시작됐다면 우리의 선교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 말할 것 없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교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하겠죠. 우리의 전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세 위격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셨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그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즉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이 전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 계획은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되찾는, 즉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그분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되찾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 즉 선교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둘째 날은 그럼 선교의 초점은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초점은 내가 스승이 되고 그 다음에 스승으로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스승으로 하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찾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면은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네 가지로 구분했죠. 이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그분과 함께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28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권위와 주권을 선포하시는 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 삼기에 구체적인 임무를 줍니다.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입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자 삼기는 대사명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 선교 핵심의 과제입니다. 가서 그러므로 제자를 삼아, 이러한 단어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만 가지고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자 훈련 과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나를 출발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사회,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상 끝까지 우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초점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그 선교의 기별,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이지요.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을 시작하고 있는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나라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과 복음이 여기에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있고 예수님, 예수님의 그의 삶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복음, everlasting gospel이라고 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란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제공되는 기쁘고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분임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뭐 착하고 성실하고 온순하고 정직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신 것이 복음의 기별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일을 명령하시고 집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재림 징조의 마지막 징조는 뭘까요? 그것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지향하는 세계적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입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런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 세상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의 마지막 징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이 세상 종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속히 우리의 주위에 또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이 개념의 동일한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됩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아니요. 인간이,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려 뽑은 기별 2권 115쪽에서 화인여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의 통로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교 계획의 사업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라는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죠. 어떤 부르심을 받습니까? 내가 정착한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름받은 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조건, 즉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서 유효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 선교, 구약에 있어서 선교 계획은 주위의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든 것이지만은, 신약에 와 있어서는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찾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산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바 영원히 멸망의 상태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에 보면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말할 것 없이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개개인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집과 같다는 거예요. 집이 뭡니까? 집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 집이 잘 유지되고 또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집을 지어 놔놓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지어 놓고 사람이 그 안에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은 결국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낡아질 것입니다. 더 빨리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활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몸은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실제로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거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은퇴하고 그리고 나는 신학도 공부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 우리가 속한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에게 보내는 선교사들로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선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은 멸망해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선교의 현장은 어디인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끝까지가 우리의 선교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끝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가지 못한다면 내가 속한 이 가정에서, 즉 남편이 교회 나오고 부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부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남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교의 출발점은 우리의 가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미소를 잘 짓는, 아주 친절한, 악수를 잘하는, 음식을 제공한, 우리 각각 개인에게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대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교의 현장은 우리의 속한 가정에서부터 전 세계로 광대한 지리적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주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록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입니다. 내가 속한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는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디입니까? 땅 끝까지 합니다. 모든 장소,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인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민이 복음 전도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목요일 수제 이번 교과의 특징인 함께해요, 시작해요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해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실천
시작해 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안다든지 또 그분의 안부를 묻는다든지 형편을 사정을 발견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 일을 하셨다면 다음 주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국가를, 세계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살고 있는 그 행정 지도자, 또 도시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주는 뭘 시작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인이 어디에 누가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이 도시에 한국 사람이 또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를 연구해 보는 것이 시작해야 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이 일을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선교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적인 토요일에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미치는 영향력을 지역사회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우리는 제7일 예수 재림교회가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과연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과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속한 교단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하는 활동이나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가되어지겠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지칭할 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전도고 선교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개개인은 이런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 교인이 아닌 이웃에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들이 재림 교회는 참 정직하다. 제가 최근에 은행 교회 어카운트 때문에 은행에 가서 부지점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교회는 참 정직하고 또 이렇게 이 행정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조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또 내 삶이, 개개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기 보니까 바로 그 옆 페이지에 보니까 사랑으로 시작한 순수한 나눔이 영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육두유를 나눠주고 또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내가 무슨 나는 시카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인으로서 이렇게 봉사합니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삼육두유를 나눠주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식사를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처음에는 경계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데 나중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땐 그때는 대답할 수 있죠. 저는 누구누구이고 어느 교회에서 봉사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평가할 때 재림교회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주님께로 다시 올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교 계획이고 동참하라고 하는데 부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나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향한 선교 중심에 영원한 복음을 두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우리가 가진 복된 소망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전할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일은 우리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다음 한 주 동안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교 계획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